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그만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할 때 더욱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이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퍼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넘어가야 될 텐데, 나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준다고 해도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보이지 못하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또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참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죄송한 단어지만 우리가 개판을 살면요 절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우리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잘 양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어디 가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인 새벽 기도해라고 했더니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한참 믿음의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신명기, 특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모세가 그 이끌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된 생활, 그리고 1세는 다 죽고 2세가 지금 등극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어디냐면은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바로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좀 지배할 텐데 찾을 텐데,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모세는 이제 이 시간이 무슨 시기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그에게 건네줘야 될 때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민수기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그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전수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 이끌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떠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죽을 시기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동안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그가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시해요. 무슨 지시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의 메시지였었어요. 마지막 너희들한테 당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고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싸우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임마. 그러면서 이 나쁜 놈 합니다. 네,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데 얘는 망나니 짓을 하니까. 너무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도 계속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결혼하고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돌봐줘야 돼.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 돌봐줍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일시적인 삶입니다. 그건 지속적일 수 없어요. 그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냐? 정말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메시지였었어요. 너희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건너갈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행하라. 행하라. 근데 내가 본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이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생명, 주님께로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알아서 목사님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분을 전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슈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처방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살 거예요. 화내면요, 보고 화냅니다. 욕하면 화내면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후배들이 참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르치라는 단어는요, 배우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동사를 보게 되면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쌍방통행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동시에 저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왜? 성령님은 참 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도요, 우리 지금 정진희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내가 매주마다 미안해요.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나와도요,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말이 다르게 나와. 그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감동시키면은 이거 뭐 준비 안 하고 나가도 된다.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준비하고 나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배운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말씀 보니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61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0계명 그러면 10개죠? 예수님께서 그 2개로 나눴습니다. 그 2개가 실은 한 가지거든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특히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을 안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선포하는 것이 있고요.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615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신학상에도 통계해봤는데 3만 개가 넘는데요. 저 스스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로 말씀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보니까 떡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은 오베이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하는 뜻이에요. 오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기는요, 무슨 묻죠? 만약, if, 이런 거 없습니다. but,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아멘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여러분 동의한 거 아시죠?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동의한 거예요. 서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그게 열심히 매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우리가 일하게 되면요, 이런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월급이에요. 그냥 공짜로 돈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복권 보니까 $740 million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 로또를 샀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뭔가 이게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또 가서 또 탓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당첨되게 되면 제가 11조 할 텐데 뭐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하십니까?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럴 거면요, 11조 그냥 가지시고 그냥 집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시라고. 어쨌거나 모든 것은 액션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고백했다면, 아멘했다면 거기에 따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장구하고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타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아픔받고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주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했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았지만은 40년 동안 주님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1세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거역한 나머지 1세가 다 죽었어요. 그건 무슨 메시지냐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가 너희들이 1세처럼 만약에 말씀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쫓아낼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가정의 평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비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 보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식사할 때 보면 애들이 이렇게 거기서 기도한대요. 엄마가 아프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이렇게 손잡고서 이렇게 기도해 준대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성경만 탁 펴면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데 있어요. 참 신기해요.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건.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 4절 샤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에 그들이 접한 것은 뭡니까?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그 주인들의 삶 그 자체를 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삶을 봤었을 때 그 신들이 의지했던 것을 그들에게 보일 때마다 그 문화를 통과해서 애굽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었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뭔가를 그들이 얻을 만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왔는데 그런 신들이 없어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만났는데 지금 와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었을 때에 누가 저희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나를 보냈냐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훼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심지어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400년 역사입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 있고요. 그 문화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문화에 우리가 젖다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 너무 생각과 여러 삶이 하나님 시달리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 이름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겼었을 때에 뭡니까? 줄여가지고선 두 개를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뭡니까? 내 육, 영, 혼을 합쳐서 하나님께 경외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내가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대로 살겠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말씀이 닿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따름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너희들, 그 신들을 섬겼던 너희들, 그 마음을 뺏겼던 너희들, 그래서 그들 위해서 오로지 그들 섬겼던 너희들, 이제는 새 주인이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제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승원이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아이덴티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새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한 하나님,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섬기라는 얘기예요.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오로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면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여러 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만약에 여러 분들 신한테 뺏겨요. 근데 한 분이 있으면 그분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신들의 전쟁. 내가 만든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이란 뭡니까? 우상이란 뭐예요? 우리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눈빛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뭔가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각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뺏겨서 지금 거기에 포커스한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책들 보게 되면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리.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신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취하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TV 봐도요, TV 볼 때 말씀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앉아서 볼 것을 보지 말고 만질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읽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나가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 보면서 우리 애들 보세요. 여러분들 잘 관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별명 하나씩 붙여줬어요. 특히 눈에 띄는 우리 집사님들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참 별명 하나씩 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들이 웃기자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여러분 행동.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뱉을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 손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든 우리가 입을 것, 어떤 말할 것, 모든 차원에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했었을 때 그 대화가 정말 유익한 것인지. 우리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주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계속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여러분 없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지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에 가져 들여오는 것과 집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집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가게 되면요, 뭐 액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붙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그림을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단지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영향 끼치냐 아십니까?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주장이 그에게 선물 줬다고 합니다. 선물을 가졌는데 무슨 선물인지 모르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 돼가지고 친구 목사님 불러왔는데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랬더니 이 문제가 언제서부터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 때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서 올 때 뭘 가져온 게 있습니까? 예, 그 추장님한테 선물 줬는데 이거 가져왔습니다. 보여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토족 신앙이 있거든요. 그 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집에 가져 들어오니까 그 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난 후에 보니까 집이 온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냐, 여러분 무슨 생각 가지고 들어오냐, 여러분 보고 가지고 들어온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집을, 여러분 가정에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일치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만약에 세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가족 간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4절과 5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 신은 한 분이다.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분이 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합니까?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햇베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난 후에 내가 가서 차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곳에 가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이다. 근데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려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맹세, 하나님은 언약의 하느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내리라 말씀하시면요, 그 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을 저주할 것이다 라면요,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스토리거든요. 역사예요. 이스라엘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서 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2절이 참 핵심 포인트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애굽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썼을까요?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요, 갑자기 뭐가 많아지면은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없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열심히 그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업신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때 그렇게 살던 것을. 저희도 브라질에서 얘기했습니다. 브라질에 가게 되면 비즈니스,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그들 올 때 처음에 이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옷을 팔아서 그 돈을 버는데 잘 되게 되면 매상이 100만 불이 넘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 항상 합니다. 비빔밥을 먹거나 수제비를 먹거나 뭐를 먹으면 그게 싫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먹기 싫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고생했던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먹기 싫다. 트라우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트라우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되게 호화스럽게 살아요. 왜?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벌어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처했었을 때 그 어렸던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오히려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가 정이 됐던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었을 때의 그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힘들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늘 통곡합니다. 근데 조금만 잘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보고요, 보여오거든요. 엄마 아빠는 옛날에 그러지 않는데 왜 요새 와서 이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렸을 땐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는데 돈만 많아지다 보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하고 자녀들과 시간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항상 과거를 보면서 현대를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입니다. 절대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했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잘한 걸 보충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잘하기 원하고, 만약에 잘못한 실패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세워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이 됐던 것을 잊지 말라. 자, 보겠습니다.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언젠가는 때가 오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알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길 때 잊지 말라는데 잊어버립니다. 1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까지 하라.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맹세하신 거 아시죠? 이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시험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한 배 탔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14절 포커스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여러분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때가 되면 여러분 시즌이 되면 그 신들이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풍년을 줬습니다. 400년 동안 그 주인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 노예들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주인들이 주는 것을 풍성히 먹었습니다. 배불렀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먹을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었을 때 반드시 10절과 11절 얘기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 차지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많았지? 이게 풍성했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모든 사람 다 여러분 죽이려 했을까요? 그런 역량이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이 도대체 어떤 신들이었기에 이렇게 이들이 풍성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잘 됐는가? 거기에 그들이 미혹될 걸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보다 더 우월한 문화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과이 가게 되면 초창기에 도착했던 우리 한국 분들이 파라과이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파라과이 문화가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그들이 보존시켰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문교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국 학교를 세웠어요. 왜? 파라과이 사람들이 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문화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과이에서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보게 되면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문도 잘 읽고 잘 써요. 터득했어요, 그래. 근데 브라질 갔더니 또 브라질이 또 틀려요. 브라질은 여러분 미국이 비행기 만들었을 때 초창기에 그때도 비행기 만들었어요. 한국이 여러분 2차 세계전쟁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쟁 끝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브라질은요 1940년만 해도요 30몇 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있었어요. 전철이 있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 도착해서 정착했었을 때 보니까 한국보다 문화가 더 좋거든요. 더 발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가게 되면 애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안 받아. 바로 그 얘기예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문화를 자체를 봤었을 때 와,
얻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느 신을 믿었기에 저렇게 얻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 아십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되냐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을 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되살리게 되면 그들 또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참 중요해요.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대로 쫓아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신경 써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게 되면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 등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 풀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면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우리 같이 협력하자. 같이 회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자.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을 세우자.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따를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가정의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